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키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아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정 가운데, 못낸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9월 6일 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종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바음질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된 배경이 되는 부분으로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체포 및 로마로까지의 유대인을 거듭된 바울 고소와 그에 따른 바울의 변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아그리빠 왕을 향한 베스도의 자문 요청과 바울 신문을 위한 청문회 개최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는 어제 본문이죠. 어제 25장의 본문 내용에 이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의 변론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모두 5번의 바울의 변론이 소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소요로 말미암아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된 직후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한 변론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2장에 기록되어 있죠. 또한 두 번째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행한 변론입니다. 이것은 2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세 번째는 베리스 총독 앞에서 행한 변론입니다. 이것은 24장 10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네 번째는 신임 총독 베스도 앞에서 행한 변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저께 본문이죠. 25장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섯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 아그리빠 앞에서 행한 변론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마지막 변론은 이전의 어떤 변론보다도 세련된 언어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섯 차례 바울의 변론은 그 내용에 있어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절별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허락하자 바울은 그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하며 정중히 답변합니다. 반면 당시 누이 버니게와의 근친상간으로 백성으로부터 지탄을 받던 아그리빠는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 마치 무슨 큰 기회를 주는 것이냐 교만한 모습으로 바울 앞에 있습니다. 아그리빠는 친로마적이며 부도덕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의 변명에 귀 기울여 스스로 마음을 바꿀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즉,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삶으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은 자신이 유대교 중에서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에서 생활했음을 말하며 자기가 아무 뜻 없이 유대인이나 유대 전통을 떠날 리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유대교에서 배운 율법의 완성을 보았기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이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되었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붙잡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성도들을 가장 앞장서서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신 은혜가 없었다면 가망 없는 인생이 바로 그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삶이야말로 복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증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극적인 사건을 설명합니다. 그는 당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그와 동행들이 엎드려졌는데 그때 그에게 들려온 소식은 매우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스스로를 파괴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모한 행동이라는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하늘의 소리에 따르면 바울의 나사렛 예수 추종자들에 대한 박해 활동은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앞서는 나의 열심이 이처럼 자기 파괴적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우리가 보듯이 바울의 변론은 자기의 무죄함을 주장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아그리빠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바울이 자기 생명보다 복음 전파를 더욱 귀하게 여김을 변증해 주는 거예요.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복음을 전하는 데 매진하였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안에 귀한 또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2절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길 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의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요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이 정말 다행이다 기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다행이다 라는 이 헬라어는 마카리오스
행운, 복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팔복을 얘기할 때 마카리오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아주 복되다, 아주 기쁜 소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서 변명하게 된 것은 매우 행운이고 행복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때 사도 바울의 처지가 행운과 행복과 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는 지금 온 백성으로부터 근친상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아그리빠와 버니게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가 피고이고 누가 재판관이어야 합니까? 상식적으로 당연히 아그리빠가 피고요, 사도 바울이 재판관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반대 상황에 있어요. 더욱이 아그리빠는 사도 바울에게 변론할 기회를 줄 때 무슨 자신이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교만한 모습으로 허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 행복한 상황입니까? 행복은 고사하고 억울함이 지나쳐 정말 마음이 터질 듯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변론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위선이나 가식이 조금 더 섞이지 않는 진실함으로 자신의 그 행운을, 자신의 행복을 역설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보여줘요. 바울의 가치, 바울의 삶의 이유, 목적은 복음 증거였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복된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보다 복음이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달은 바울은 삶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귀할 기회가 있다면 그 어떤 수치와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주위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 또한 직장 생활 가운데 믿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 안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열망과 갈망이 일어나기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기회 자체를 기뻐했습니다. 물론 아그리빠가 바울의 말을 듣고 개종을 할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전혀 행복할 수 없는 그 순간에서도 그는 복음을 증거할 기회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사명을 감당할 때만이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권면하고 도전을 드립니다. 기회가 있든 없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예수를 드러낼까? 복음을 증거할까를 한번 고민하고 삶 가운데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기입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일하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너희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직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휴일입니다. 가정에서 또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면서 내 삶 가운데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 무엇일까를 조금 더 고민해보고 다시 한번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이 아침 시작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정말 행복을 논할 수 없고 기쁨을 논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상황을 변명하고 변호해야 될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지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음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고 또한 이 사역을, 이 순간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복음의 기쁨과 충만함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런 충만함이 온전히 임하기 원합니다. 그 기쁨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성령님 임재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정말 예수의 향기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진동하여 품어져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깨닫고 맛보고 증거할 수 있는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셨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복음 증거하며 주님을 드러내려고 결단하며 행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있습니다.